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2월 한 달 동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특별히 13절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제목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정한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소망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 속의 시작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값지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도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맛보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결국에 가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영적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위로와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를 씹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씨를 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처음에 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접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 구하는 것들이 있죠. 용돈 주세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용돈을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중학교 가면 핸드폰도 사달라고 하고 그 컴퓨터도 필요하다고 하고 점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구하는 그 어떤 수준이 점점 커진다, 높아진다라는 것을 느끼시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당당하게 또 부모에게 그것을 때로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즐겁게 보시지만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하는 것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갈 나의 순간순간 먹고 마시고 나의 어떤 쓰는 것, 그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그 많은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신학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원 학장과 이제 인터뷰 스케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후 5시쯤에 잡았는데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시간에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옆에 타고 계신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차가 꽉 막혔는데 하나님, 이 차가 막힌 이 차들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차 안에서 붕해하듯이 이게 기도회를 아주 세게 기도하면서 갔더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차는 여전히 늦어서 한 7시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시간에 5시인데 7시쯤에 도착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학교 앞에 주차장에서 내릴 즈음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우리가 7시에 도착했지만 그 학장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학장님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아주 세게 기도하고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나, 늦어서 그 면접을 볼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마침 그 학장님이 그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수업이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그래서 늦어져서 늦게 오셨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뭐가 필요해요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애교를 떨면서 그 구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그 수준이 높아지고 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 구하는 자녀들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의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필요만 구하던 그런 나의 기도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고 또 영혼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성장하기를,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길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그냥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그들을 찾기 위해서 또 찾으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구하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던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영혼을 구하며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그 구함의 수준이 확장되어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결을 구하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나 손을 잘 씻고 또 마스크도 하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 이제 그 나라와 전 세계가 그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성결,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의롭고 성결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성결, 이 정결 예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그 만지지 말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나, 그리고 천에, 옷에 여러 가지 그 곰팡이 균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성결한 삶에 대한 것은 그냥 내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한 성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그 모든 사회생활, 내가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생각 속에서의 그런 성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이 커지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부정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싫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그 부정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욕구가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정결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좀 다툰 것을 인해서 마음에 서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해하고 평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결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손을 열심히 잘 씻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잘 많이 듣죠. 그것도 사실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정결법 속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내가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실 것을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 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갈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묵상을 시작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또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실수를 심으면 그 과실수를 씨를 심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이제 거기서 꽃이 피고 그곳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의 꽃을 바라보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삶 속에 이 소망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믿음은 있지만 실패하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꽃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담할 수가 없죠. 낙심될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낙심해서 상한 마음 되었을 때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며 큰 사랑으로 또 평안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또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그리고 또 영적이고 그 어떤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그 남편을 오래전에 잃어서 과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어머니가 이제 어린 자녀를,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 그런 행렬로 나아가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죠. 아들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는 지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 이 울고 있는, 슬퍼하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남편도 잃어서 과부되어진 이 여인, 근데 그가 의지하며 살아오던 그 아들조차도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접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눈물을 다 쏟아내도록 그냥 울도록 우리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그 슬픔을 우리가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를 위로하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슬픔을 멈추게 하고 내가 도리어 이제 기쁨으로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러면서 울지 말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이 청년이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위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관에 손을 대신 것 이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며 사망 가운데 손을 대시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죽어서 그 장사 지내러 가는 그 행렬 속에 울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누가 울지 말라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그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 이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으로 한탄하며 슬퍼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위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 살아난 청년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어머니 그 한 어머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이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울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 살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슬퍼하며 눈물 흘리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가 죽어서 안아볼 수도 없었던 그 아들을 이제 다시 안으며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 어머니가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무언가 위로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소망의 꽃과 같은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냥 믿으며 살아가라, 믿으며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 위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하며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소망의 나라, 그 소망의 그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소망의 꽃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씨를 심으면 소망의 꽃이 피고 이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이제 톨스토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좀 긴데, 사랑은 생명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기에만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사랑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참 많이 묵상했구나 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존재한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그가 발견하고 그의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도 사랑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톨스토이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톨스토이가 그의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들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 7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신앙인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돌볼 줄 아는 그런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온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평안하며 폭풍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온화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에 순종하며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은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위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 노랗게 되어진 부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래도록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또 소망의 꽃을 피우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부르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생명을, 영혼을 구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사랑의 만족감으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